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일 우리 교회가 지키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에 금년 절반의 시간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함께 영광 돌리는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대해서 물론 교회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정의가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다.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강조점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 핵심 언어를 바로 생명운동에 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였듯이 이 생명운동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계속된다. 이 일을 위해서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생명을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특별히 바울 사도 이야기를 했고 바로 그와 같은 일은 지금 이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 영광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어제 오늘 요한이 기록한 두 책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7별을 붙잡고 7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지금도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을 위해서 생명운동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세대 있기를 통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를 준비해야 할 귀한 사명과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바로 그런 교회를 지키시고 그런 교회를 붙드시고 그런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 다시 말하면은 이 요한복음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죠. 물론 기록한 저자는 각각 달라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즉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기록했던 사복음서가 맞춰지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 나갈 새로운 역사,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이번 주 월요일에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본문까지 온 건데요.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면 빠지지 않는 곳, 그리고 언제나 가고 싶은 곳, 그리고 언제나 제 마음속에 늘 기억하는 그곳, 바로 갈릴리 북부에 있는 예수님의 식탁교회. 로마 가톨릭은 타락해서 그곳을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 명명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인 것을 상징하는, 그래서 교황이 되면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되면은 교황이 이스라엘을 오면은 반드시 방문하는 곳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저하고 성지답사를 함께 다녀온 분들은 충분히 그와 같은 것들을 다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그 사명을 붙잡지 못하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놓쳐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제자들은 사람 낚는 대신 다시 고기를 낚는 어부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들도 제자들이 잘 이해되지 않죠. 우리 주님과 그렇게 함께하고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도 어떻게 제자들이 그럴 수 있을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마음 같습니다. 정작 우리들의 삶은 사실은 모양만 바뀌었지 고기잡이하는 베드로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을 우리들도 잊어버린 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에게만 이상하다, 이 사람들은 왜 다시 고기 잡고 있냐, 이해가 안 간다.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거울을 보듯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하고 있지요? 고기를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운동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그리고 내 신앙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이 땅에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잘되기를 바라는 번영신학의 사상 가운데 내가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가 내 생각을 바꾸고 돌이켜서 여러분 제가 사람 바뀌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스스로는 못 바꿉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포함해서 안 바뀝니다. 기대할 수도 없어요. 기대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방법은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이성으로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것을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게 대단하고 믿음 따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떤 상황이 되고 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 그 상황과 일에 매여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또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의 본질인 생명운동을 던져버리고 우리는 다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고 또 놀라운 것은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셨듯이 그런 나를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잘 알잖아요. 참, 베드로가 얼마나 매력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여기 말씀의 뒷부분에 등장하는 그 사람 24절에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사도 요한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해요. 굉장히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면이 있어요.
오늘은 베드로를 살피니까 이 베드로는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배경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다 말을 해요. 구약의 선지자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다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한 6, 7년 전에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성지답사 갔을 때 가이사랴라는 지역을 간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고백했어요. 눈물의 신앙으로 고백한 거죠. 베드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자 할 때 그럴 수 없다고,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 발을 씻기냐고 할 때, 그러면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 온몸을 다 닦아달라고 말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는 죽는다. 너희를 위해 나는 이제 죽는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 주님이 죽음을 말씀하니까 그런 주님 앞에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던 인물이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 밤에 두려워 벌벌 떨며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벽닭이 울 때 통곡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말을 듣고 가장 먼저 무덤 속으로 쏙 들어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펼쳐들면서 제 온몸에 전율이 왔어요. 주님이 저에게 물으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내가 너를 찾아가 내 영혼을 구원했고, 나는 가난하고 고독하고 아무 의지할 바 없을 때 내가 너의 주인 되고 네 생애를 책임지지 않았느냐? 주의 종이 되겠다고 말만 했지 네가 주의 종이 뭔지도 모르고. 요즘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아이고, 목사가 뭔지는 알고 내가 목사 된다고 했을까? 지금도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고 이제 목사가 되어가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을 갖는데, 손에 쥔 것 아무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고 손잡고 인도해서 김용대 목사야, 네가 여기 있지 않냐? 시간 순간 인간의 생각으로 좌절하고 슬프고 고독하고 그런 나에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말씀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몸에 전율이 온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저는 베드로의 심정이 우리 주님을 만난 기쁨과 슬픔과 또 후회와 감격과 이런 모든 감정이 다 복합적으로 교차한 거예요.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 중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은 교회입니다. 사도로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확장하는 사명을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끝난 다음에 시작되는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월요일부터 사도행전으로 시작해서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사도행전 앞에 있는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지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우리가 다 목사로서 이 말을 받은 것 아니. 우리는 성도로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혼을 사랑하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우리 스스로가 양이 되고 또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앞둔 토요일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서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네가 교회 사랑해라. 그렇다면 네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다면 네가 생명운동을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운동을 감당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짜 사명이 무엇인지 잘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